자, 여러분, 가장 가까운 피부치 형제들에게 만약에 버림을 받고 또 인신매매로 팔려갔다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인데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낯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서도 그 삶이 순탄하지 않았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했지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 원치 않게 감옥에 끌려가야만 했고요. 또 그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의 가슴 속에 그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통렬한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그 이집트 낯선 그곳에 그렇게 사랑받고 살아왔던 그 요셉이 이제는 노예로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통렬한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또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하면서 그 날카로운 분노가 그 마음 안에서 삐지고 나왔을 겁니다. 왜요? 형들 때문에. 그놈의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지라고 하면서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그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억울함에 밤잠이 안 오는 거죠. 긴 밤을 새면서 자신을 팔아넘기면서 아유 그래 너 잘났어 하면서 그 웃음을 지었던 그 형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서는 그런 치욕과 그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바로 이런 외로움과 억울함과 분노 이런 것들이 그 마음 안에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살면 여러분 손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 상처와 분노는 또 자신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되어집니다. 분노를 생각할수록 영혼의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힙니다. 그놈이 생각나서 그 일이 생각나서 기도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마음에 황폐함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생깁니다. 심혈관에 질환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기 장애 등 육신과 그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결국 상대에게 복수하기도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죽게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가해자가 되어집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상처받은 가해자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분노가 주변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표출되어집니다. 자그마한 한마디만 들어도 예민해져서 버럭 화를 내게 되어지고 또 싸우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그 상처로 인해서 부부간에 자기도 모르게 화내고 싶지 않은데도 화가 나가고 또 그동안에 쌓여왔던 그 모든 것이 폭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잦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까지 또 다른 상처를 주면서 관계가 하나, 둘, 셋 끊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공동체, 가정, 교회, 일터에서도요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런 쓴뿌리가 됩니다. 가정에서는 분위기를 살얼음판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감정적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가정에 자녀들은 눈치를 많이 보게 되어지고
그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파당을 짓게 되어지고 비판과 정죄를 낳아서 성령의 은혜와 화목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되어지죠. 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과부하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동료와의 협업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세상에서의 그 화평한 빛을 비춰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 일터에서 빛을 잃고 그 일터를 망가뜨리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상처와 분노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있어요. 자기를 이집트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밤잠 못 자면서 그 사람들만, 이 형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하며 설쳤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그 형들이 지금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당장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똑같이 종으로 만들어서 평생 굴욕된 삶을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듯이 똑같이 그렇게 살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가장 놀랍고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린 그 형들 앞에서 복수의 칼을 빼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가족에 대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터뜨립니다. 그 대성통곡이 얼마나 컸는지 애굽의 온 궁중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때 이 형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를 안 했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에게 분노와 상처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복수 대신 형들을 품어주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본래 성인군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천만에.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요? 그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어요. 저도 외아들이라서 누나, 여동생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어땠겠어요? 버리장머리가 없었겠죠. 버리장머리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갈리고 깎이고 깨져서 지금 이 모습으로 있지만 여러분, 저는 교만한 자였고 거만한 자였어요. 나만 알던 자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에요. 심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 중에, 그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남들은 허름한 옷 입고 있을 때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니면서 자기 꿈 얘기만 하고, 얼마나 싫었겠어요, 형들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용서하고 자기 힘으로 화해했던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는 복수 대신 용서하고 복수 대신 화해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요셉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놈들 내가 보기만 해라, 만나기만 해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다 라고 하면서 밤잠을 지새우면서 그 노예의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분통이 터지는 그 밤잠을 설쳤던 그 요셉이 시선이 점점 어디를 향하게 되어졌냐면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점점점 형들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포구에 배에 닻을 내릴 때 비로소 영혼의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 자,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 우리는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때에 때로 잔잔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풍랑과 거친 파도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언제? 바로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포구에 내가 닻을 거기서 내릴 때 비로소 영혼의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언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언제 물속에 빠졌습니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그 풍랑이 이르는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이 바로 앞에 있는 그 파도,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이죠. 그 문제에 고정이 되었을 때 그의 몸은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은 일어서더라고요. 결국은 승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도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해요. 자신의 경험을 자랑해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어떤 시험,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듯 얘기를 하지만 어떤 시험이 오니까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에 시선을 고정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포구에 안식하는 법을 이제 점점 알아갔습니다. 처음에 보디발 장군의 집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어린 나이에 팔려갔던 이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동안 정말 오냐오냐 하면서 채색 옷만 입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왔던 아주 귀한 이 요셉이 이제는 노예로
쉬지도 못해요. 주인이 쉬고 있을 때 옆에서 수종 들어야 되는 게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노예로 사는 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 장군이 봤다고요. 누구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대요. 여러분, 요셉이 느꼈겠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느꼈겠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꼈겠죠. 그 느낌이 어디까지 가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되어지고,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디발 장군이 보고 집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일을 하니까 다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요셉 자신이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할 때마다 형통의 복들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요셉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형들 만나면 내가 복수해야지 라고 했던 그 시선이 점점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또 그 시선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저 형들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전에는 그런 기도 했겠죠. 근데 이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이 요셉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근데요, 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나요? 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나중에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다시 나와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됐을 때 꿈을 꿨고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꿈을 꾸게 되죠. 그때 요셉은 드디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바로 오늘 고백 5절과 8절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우리 앞부분만 읽어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은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지금 애굽 땅에 노예로 있는 이유, 노예로 팔려온 이유, 그 이유는 형들 때문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복수하고자 하는 그 상처와 그 분노는
싹 사라지는 거죠. 형들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기대에 부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더 이상 분노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이제 상처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셉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해 주셨고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는 요셉으로 형들의 배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만드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이 치유되었어요. 그 깊은 상처, 밤잠을 설치며 그 형들의 웃음의 모습들 생각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서는, 그래서 자신의 영혼, 자신의 마음,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있었던 그 요셉이 치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치유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셨던 것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과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과 고난, 관계의 상처 속에서도요, 모든 어둠의 순간들을 엮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화해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크신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증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죠.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이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만큼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실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할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그 확증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근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지요. 시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계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상처만 보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만 보는 거예요. 자꾸만 파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 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그 풍랑이 일지라도 물 위를 걸어가면서 그 풍랑을 이겼는데 문제를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니까 물속에 빠져서 거기서 허덕이면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시선의 변화. 내 삶의 상처와 억울함에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고 또 나를 통하여 정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 시선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군인이 총 쏘는 연습에 집중해야 총을 잘 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웬걸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많으시죠? 구하는 거 많으시죠? 그럴 때에 구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에 또 빠져버려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또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빠져버려요. 자, 우리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말씀의 삶까지 가야 돼요. 말씀의 삶.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해야 될 일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온전한 판단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죠. 뭐가 나한테 유익인지 진짜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저 사람 내가 복수해야 내가 평안해질 수 있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요, 몰라요. 나한테 상처 준지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상처 받은 사람만 알아요. 혼자 꿍꿍대는 거예요. 혼자만 자기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감을 통하여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눈만 감으면 그놈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지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때에 그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진 거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누가 봐요? 보디발 장군이 보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봤다면 다른 사람들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일터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상황, 내 환경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바로 나 자신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체험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와라 이거 안 해도 돼요. 스스로 두려운 거예요. 스스로 안 나가면 안 된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실천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 의심이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고 그 일을 행하여 나갈 때, 야,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되네, 이게 자기 자신에게도 깨달아지고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분노, 이거 치유되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화평을 얻게 되었어요. 상처와 분노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형들에게 복수가 아닌
형들의 삶을, 가족의 삶을 책임져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요,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니까 그 집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 집이 평안이 넘치게 되었어요. 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화평이 임하게 되었어요. 또 요셉이 이집트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7년 기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백성들에게 화평을 주게 되었어요. 요셉이 화해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게 화평이 임했어요.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화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화평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바로 요셉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상처가 있을 때는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서,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어서 그렇게 날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마다 아주 독한 독화살이 쏘아졌었는데, 화평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유, 내 가족은 맨날 싸워, 이럽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요, 다른 곳에 가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유, 내 구역은요 맨날 싸워요. 또 이 사람이 교회를 가면 아유, 우리 교회는요 맨날 싸워요. 또 이 사람이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아유, 우리 부서는요 맨날 싸워요. 또 직장을 가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직장은요 아유, 싸우지 않는 날이 없어요, 이럽니다. 아니, 왜 이런 분은 가는 곳마다 싸운대요? 왜 싸울까요? 진짜 싸우는 곳만 가서 싸울까요? 아니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 그 싸움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어떻게 가는 곳마다 다 싸워? 왜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안 좋죠?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와 분노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얻은 자는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합니다. 화평케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뭘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러나 화평케 하기 이전에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어야 돼요. 화평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분노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닻을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마시고요,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 곪기밖에 더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어느 곳?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안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닻을 내리시고 영혼의 참 안식을 얻으시고 평안을 얻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평안을 일으키는 자,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